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5장 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5장은요, 솔직히 말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빨리 넘기고 싶은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름이 계속 나오고 숫자가 이어지다 보니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걸 왜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 이름만 나열된 족보 아닌가? 이게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특히 창세기 5장은요, 그냥 역사 정리를 해놓은 장이 아닙니다. 이 장은 인간의 현실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장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드러내는 장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이 죽음 속에 빛난 동행이라고 붙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 전체를 덮고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죽음인데, 그 죽음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한 가지를 분명하게 또 조용히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배경을 먼저 조금만 짚어볼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 죄가 들어왔고 4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죄는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지요.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창세기 5장에 아주 담담하게 정리되어 나옵니다. 감정도 없습니다. 설명도 길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죽었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정직함입니다. 자, 이제 1절부터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은요, 창조의 요약입니다. 함께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건이나 기록으로 기억하지 않으시고 관계로 기억하신다는 점입니다. 천지 창조의 장엄한 장면들, 빛과 바다와 궁창과 별들은 그건 다 배경으로 물러나고 이 장에는 사람만 남아있지요.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죄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는지도 숨기지 않으십니다. 3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하나의 공식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패턴을 잘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이 구조가요, 에노스, 게난, 마하랄레, 야레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자녀를 낳고 오래 살고 그리고 죽었더라. 성경은 이 사람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집을 몇 채 지었는지, 무엇을 발명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또 얼마나 유명했는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핵심은 무엇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생명을 어떻게 이어갔느냐와 결국 죽음 앞에 섰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삶과 얼마나 닮았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올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도 그냥 버틴 하루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책임지고 일하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게 다인가? 나 그냥 이렇게 살다 시간 되면 사라지는 거 아닐까? 창세기 5장은요,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지요. 그래, 인생은 낳고 살고 결국 죽는다. 이 장은 인생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을 억지로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더라를 지우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었다는 표현을 일부러 반복해서 지금 기록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현실을 직면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죽음을 잘 숨깁니다. 병원 뒤편으로 밀어내고 장례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강조하여 분명히 말해주지요. 인생은 반드시 죽음으로 간다. 이 사실을 직면할 때 비로소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지? 회사에서의 성과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가정에서의 책임입니까? 이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죽었더라 앞에서도 여전히 중요할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당장 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 하나를 내려놓아 보세요. 대신 가족에게 한마디 더 따뜻하게 말해 보시고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이 그냥 흘러가다 끝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질문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할 때 창세기 5장은요,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21절입니다. 여기서 본문의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계속 같은 공식이 반복됐지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런데 21절부터 그 흐름을 완전히 깨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이 말은 에녹의 인생에 분명한 전환점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에녹은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인생 한가운데서 방향이 바뀐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에녹을 24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에녹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에녹도 가정을 꾸렸습니다. 에녹도 세상 한복판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은요, 세상을 떠나서 따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현실을 버리고 산다는 뜻도 아닌 것이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게 바로 동행입니다. 그럼 동행이 뭐냐고요? 동행은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항상 감정이 뜨겁고 은혜가 넘쳐야만 하는 상태도 아닙니다.
동행은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 인생 옆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우리의 삶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결정을 혼자서 내릴 때와 누군가가 옆에서 내가 보고 있어, 같이 생각해 보자 하고 앉아 있을 때 결정의 무게가 같습니까? 아니지요. 말 한마디, 선택 하나, 방향 하나가 훨씬 조심스러워집니다. 에녹의 삶이 그랬습니다. 에녹은요, 하나님이 위에서 감시하고 계신다는 부담 속에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함께 걸어주신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두려움보다 동행의식이 있었고 부담보다 함께 걷는 안정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에녹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론가 도망친 것도 아니고 인생을 포기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그대로 하나님 품으로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늘 부모 손을 잡고 다니던 아이가 집 앞에 다다르자 이제 집에 들어가자 하고 부모 품에 안기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니까 에녹에게는 끝이 아니라 이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던 삶이 하늘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에녹의 삶은 죽음으로 끊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장소만 바뀐 삶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평소처럼 자동으로 해오던 일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출근길일 수도 있고 회의 시간일 수도 있고 집안일이나 사람을 만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의 속으로 이렇게 한 번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지금도 함께 계시죠? 그리고 그 의식을 유지하고자 애쓰며 말투를 조금 낮추고 판단을 조금 늦추어 보세요. 이 작은 연습이요, 에녹의 동행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옮기는 첫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족보는 무드셀라, 라멕, 노아로 이어집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오래 살았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생을 이렇게 오래 붙잡아 두셨을까?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요, 무드셀라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표였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에녹을 통해 경고하셨고 무드셀라를 통해 시간을 주셨고 노아를 통해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참으심을 방치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보시면 라멕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라는 이름에는 심판과 위로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수고로운 땅,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안위, 하나님은 경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의 길도 함께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아직 괜찮아.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그렇게 하지 뭐.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기회의 시간이다.
모두셀라의 긴 생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손짓하시는 것과 같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된다. 지금 바로 시작하라. 오늘 이렇게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래 미뤄둔 회개 하나, 계속 마음에 걸렸던 순종 하나, 연락해야 하는데 피하고 있던 사람 하나, 그중 하나만 오늘 실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주님의 인내를 제 게으름으로 만들지 않게 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천천히 마음에 담아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 사실은 누구도 피할 수 없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인생이 같은 방식으로 기억되지는 않는다고요. 어떤 인생은 살다가 죽었더라로 끝나지만 어떤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지금 너는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죽음을 의식하며 두려워하기보다 동행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평범한 하루 속에 하나님을 옆자리에 모시고 함께 걸어가는 하루,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